지난 성탄절 축하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 구주의 나심을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목표로 하는 평화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는 평화의 왕국에 대하여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평화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왕국이 주는 평화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는 나라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좀 더 화평과 화목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오늘이 24년 마지막 주일이니만큼 이 말씀으로 한 해를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평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이신칭의 같이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당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더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그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후 예수를 믿은 후에 나오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가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화평에 대하여 이제 8장까지 이런 화평이 어떤 화평인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로마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친교를 많이 하거나 기쁜 행사를 자주 해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 화평입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행하는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화평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림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은 함께 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신약 백성의 화평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이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늘나라를 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가 후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바울 사도는 동역했다. 하나님과 화평해서 그 일에 동행했다라고 보시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얘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이 화평은 어떻게 누려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즐거워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절과 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에 대하여 그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즐거워함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은 어떠한 즐거움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선 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이것을 말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구약에 들어감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또한 구약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면은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성소에서 즐거움으로 서 있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무서운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잠깐 동안 배울 뿐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휘장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이 은혜에 들어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성소에 올라가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교회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는 그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주인의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것과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게 되겠지만 아들은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누리는 화평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누리는 화평은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되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보게 되는, 뵙게 되는 그러한 화평으로 즐거워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그 환난이 인내를 주고 인내는 연단을 주며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워한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령이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것인가에 대하여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6절로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6절로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랑을 부은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병행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증거가 독생자를 주심인데, 그 독생자는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1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며 울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며 울먹인 것입니다. 박 의원이 한 발언을 여기에 그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연설할 때 일어난 일을 떠올리며 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 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박 의원은 울먹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입술 부분 턱에 정통으로 날계란이 맞았는데 그 계란을 닦아낸 뒤 연설을 마친 노 전 대통령은 달걀을 맞아 일이 풀리면 얼마든 맞겠다고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그분의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 죄인이었던 우리까지, 경건치 않았던 우리까지 사랑하셨는가에 대하여 바로 이 로마서 5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계란 맞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은 멸시와 조롱과 희롱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계란은 닦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보다 더 악랄한 죄인으로, 강도들보다 더 악랄한 강도로 역임을 받아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약을 이루시려고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바로 그 사랑을 로마서는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얼굴에 계란을 맞았으니 그로 인해 농민들의 분이 풀리면 그만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만입니까? 안타깝게도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자신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들에게 죄어오던 검찰의 수사로부터 해방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대신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목표를 위하여 주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이제 5장 9절로부터 10절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화목되었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계란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살하거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살으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곳에서 살다가 저곳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이제 저 좋은 촌당으로 갈 입장권을 받아놓은 것이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런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끝나도 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으면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으로 끝이 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은 바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으심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살아나심도 구원이며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의 1장 17절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에 나온 것과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장사 지내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대하여 완전히 탈출했다, 완전히 죽었다, 애굽에 대하여 이제 끝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로마서는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것까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5장 12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왕국에 대하여는 죽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에 대하여 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왕이, 한 분 대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절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힘 있게 다 하더라도 한 분 대표자가 망가지면 온 나라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개념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그 이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않도록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어 죄의 권세에 패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로마서는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탈북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남한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남한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시 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이요. 단순히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으니 이제 됐다, 끝난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한 사람들에 대하여 남한의 정부는 모든 주거와 사는 방도를 가르치고 교육해서 이 남한에 적용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하여는 죽고 남한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다음에 나는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남한에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이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럴 때에 그의 부활, 그의 살아나심은 그냥 골동품처럼 박물관에 전시되어 한번 역사적으로 살아났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를 이긴 능력으로 우리도 함께 살도록 은사들을 넘치게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났지만은 이제 살아나심은 무엇이뇨?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왕국을 이루도록 저 땅끝까지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많은 풍성한 은사를 공급하도록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살아나심과 동행하여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탈출하여 탈북하여 이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이 남한에 왔으면 이 나라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을 풍성하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죽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하여 돕는 것처럼 이제 그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연합한 자가 우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너를 살렸으니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끝까지 이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공급하여 돕도록,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나심과 동행하여야 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해서 남한에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고 도와주니 그저 놀고 먹기만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 남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더 찾고 본인 스스로 더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주지만 이제 그가 자유주의, 이 자유대안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민주주의 국가의 한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그가 찾아가고 그가 구해야 될 것을 거듭거듭 열심히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그가 더 누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에다가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이제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우리는 그의 살아나신 능력을, 그 죄에서 승리하신 능력을, 사망을 이긴 그의 능력을 그의 은사로 그의 교회에 부어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왕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그 화평을 말하는 결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죄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반복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죄에게 번벌이 지고 있다는 말이지 승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되돌이표로 사는 것은 계속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 여기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아나심에 대하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반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만 믿는 거예요. 그의 살아나심이 목표인데, 그의 살아나심이 죽음의 완성인데, 그것은 세상의 대통령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에요. 죄인까지도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모든 고난, 환난, 심지어 침뱉음, 아니면 죄인을 위하여 가장 죄인의 우두머리로 십자가상에 가장 중앙에 못 박히시고 가장 높이 박히셔서 그가 가장 극형의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맞으신 것입니다. 계란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연합한 자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번번이 지고 있는 자가 어찌 장래의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에도 전혀 없는 이치입니다. 매일 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승리할 거라고 믿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고3 때가 되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일이면 내가 이 과목을 이만큼 다 하리라. 또 이만큼 하리라.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서 적어도 어디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 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소용없는 짓이죠. 매일 지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승리할 거라고 믿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사랑은 모든 지혜의 왕입니다. 우리도 사랑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며 그런 경험을 통하여 차츰차츰 승리하게 된다는 가르침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하며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지 사랑으로 인하여 늘 패배를 경험한다는 말은 실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한 자로서는 또한 즐거워합니다. 왜 즐겁습니까? 이 화목이 끝나지 않으며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로부터 우리는 탈북했어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탈북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우리는 이 나라에 속했으면, 하늘 왕국에 속했으면 하늘 왕국에서 베푸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환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소망을 이루며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죽으심만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살아나심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뺨 맞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침뱉음을 당한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까지 맛보심으로 죽음 안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제 산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찾고 구하면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 바로 주의 부활하심을 믿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화평의 왕국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 화평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매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엄청난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만민이 하나님 앞에 화평하도록,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전 생명과 전 인생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화평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그리스도를 몸의 머리로 하는 이 화평의 왕국,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옛것에 대하여는 죽음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살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큰 사랑과 넘치는 사랑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